이 새벽을 드린 거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11장, 12장, 14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계시록 안에서 이루어질, 이거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잖아요. 이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들으셨죠. 그럼 여기 이외에서 이런 내용 들으신 적 있나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빨리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듣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께로 언제 넘어갔느냐? 계시록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넘어갔죠?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5장 내용이에요. 요 앞에 뭐냐면 두루마리가 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 계시가 있는데 이걸 펴거나 보거나 이걸 뜯을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한 천사가 나타나서 울지 말라 하면서 위로하면서 어린 양이 그걸 이겼다라고. 그래서 이걸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그 5장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이걸 받아다가 떼는 거죠. 그러니까 떼기 전에 우선 계시를 받아야죠. 그래서 받는 내용이에요. 이게 5장 7절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께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6장 내용은 뭐냐면 6장은 이걸 이인을 하나하나 떼는 장면이에요. 이걸 받으신 성자 하나님이 이걸 이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떼시는 장면. 이인이 다 떼져야 이 두루마리가 열리겠죠.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6개까지 떼도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 뗀다라는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뭐로 주셨냐면 징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징조. 7년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징조.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떼지니까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기도했죠. 우리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 속에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이 떼지면은 이 하얀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다섯 번째 인이 떼지면 이거는 순교자들이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들이 기도한 내용, 그게 여기 들어가 있고, 여섯 번째 인을 떼면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의 그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 하고 일곱 번째 인을 딱 떼신 거예요. 그랬더니 7년 환란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열렸죠. 6장에서 다 열렸습니다. 그 6장에서 열린 그 두루마리가 천사의 손에 주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천사가 그걸 받아서 계시록 10장 2절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을 해갖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대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받았고 성자 하나님이 이걸 다 열었잖아요. 그 열어놓은 계시, 그거를 천사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걸 누가 받을 거냐? 8절 11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천사의 손에 있던 게 요한에게 간다는 얘기죠. 계시가 지금 흘러가죠. 똑같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 계시가 흘러가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이 그걸 받아요.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받습니다. 최종 종착지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교회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종들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종들이. 다시 말하면 아까 성부 하나님이 받고 성자 하나님이 받고 천사가 받고 요한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종인데 이 종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개로 놓은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요한이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약 2000년 전. 그럼 그때 이걸 갖고 계시록이 그때 봉함됐어요? 열렸어요? 열렸죠? 그 열린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이 닫혀 있었나요? 다니엘서에 있는 거는 닫혀 있었어요. 근데 요한에게 주셨을 때는 열려 있었어요. 열려서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에 의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여기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종은 첫째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모든 주의 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첫 번째예요. 사도 요한의 사역으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전달받은 두루마리가 뭐가 되냐면 요한이 전달한 요한 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을 모든 여태까지 살았던 주의 종들이 아니고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14만 4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놓으면 그럴 때는 이 계시록의 내용이 이 전달받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가 되냐면 계시록 플러스 우선 여기서 멈추고 하나가 이제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성경으로 가볼게요. 10장 4절에 있는 말씀. 천사가 큰 소리를 이제 아까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던 천사예요.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래요. 그러면 지금 7 우레가 번개, 이게 우레 소리가 천둥, 이것이 말한 소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을 누구는 들었어요? 누구? 이 소리 들은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은 들었잖아요. 사도 요한은 듣고 기록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지금은 요때는 지금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든지 지금은 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임봉이 열리고 들을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들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로 먼저 가볼게요. 다니엘서에 보면 12장에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니엘이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듣고도, 이게 다니엘이에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다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천사가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놨어요. 간수해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들으세요. 이거예요 지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대요.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위에다 그려야겠죠? 이렇게 시간표를 그릴 때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가 꼭 30, 45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날이 언제예요? 그게 후 3년반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가 언제냐? 그게 이 후 3년반 시작할 때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와서 7년 동안의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에게 제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 3년반이 되면 완전히 성격이 바뀐다고 그랬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 앞에는 평화의 사자를 가장해서 이렇게 가는데, 후 3년반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이 한마디로 폭군이 되는 거죠. 짐승표도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잡아 죽이고 막 이게 되면서 이 앞에 이루어졌던 제사 드리고 막 했던 것들을 다 폐해버리고 그 성전에 자기를 보여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가 바로 여기 제일 7년 환란 가운데 지점이에요.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난다고 그랬죠. 후 3년 반 기간은요 1260일이거든요 1260일. 근데 지금 계시록에 보니까 1290일을 지나 기다려서 1335일 여기가 1335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빼면은 여기가 45일이 남는 거예요. 여기는 30일이 되는 거고. 여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에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고 넘어가가지고 오늘은 마침 또 거기가 나오니까 그냥 잠깐 설명했어요. 주는 이게 아니었어요. 주는 뭐였냐면, 어떻게 다니엘도 깨닫지 못한 내용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랬어요? 봉함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봉함한 것이 지금에 와서 요한계시록이 나오면서 이거랑 쫙 짝이 맞아가면서 이게 열려졌죠. 그러면 보세요. 그 다니엘에 있는 말을 잘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게 열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무슨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열린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봉함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때가 언제냐? 그 얘기죠. 언제냐?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지금 뭘 그리다가 글로 갔냐면 요걸 그리다 글로 갔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을 14만 4천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두루마리에 뭐가 플러스가 되어 있냐면 계시록의 내용과 7 우레가 말했던 소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7 우레가 말했던 소리가 뭘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7 우레가 말한 소리는 아무도 몰라요. 짐작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짐작을 어떻게 해보느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 년, 월, 일시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 몰라요. 그런데 이 그 년, 월, 일시가 나오면 흐름이 나와요. 이 계시록의 시간표가 정해져요. 이렇게 이미 틀은 다 갖고 있거든요. 지금 틀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한 지점이라든지 날짜가 탁 나와버리면 숫자 딱 대입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연, 월, 일시밖에는 안 나와요. 몰라요. 만약에 이 연, 월, 일시가 나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아주 근접한 때는 알 수 있어요. 이미 다 이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안 나와요. 그런데 아마도 이 일곱 우레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우리는 지금 모르는, 이때 들어가면 그때서 알 수 있는 내용들, 또는 예비처 어딘 줄 아세요? 모르죠. 근데 우린 가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가르쳐줘요? 이거 14만 4천이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럼 그들은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예비처 안다고 그래서 만약 지금 예비처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예비처가 돼요? 거기 다 노출됐는데 그건 예비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마도 이 일곱 우레 소리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만 확실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들어야죠. 순교는 더 안 돼요. 순교는 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비처 못 들어갈 신앙인데 그분이 순교한다고요? 그건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다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 받는 거 거기까지 했어요. 두루마리 계시 다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계시가 요한한테 주는데 네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대요. 입에는 왜 달까요? 계시록의 내용을 받으면요, 상당히 정말 못 들었던 내용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들으면 다 대단히 답니다. 진짜로요. 저도 이거 공부하는데 와, 이런 걸 내가 몰랐네.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체 뭐 하고 있었나?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이런 거,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렇게 안 가르쳐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조직 신학의 한 파트로 기독론, 성령론, 죄론, 신론, 이런 거, 교회론,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종말론, 이렇게 한 그 파트로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학문적인 이 내용 축축축축축축 얘기하고 그냥 끝납니다. 성경 이거 계시록 딱 갖다 놓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종말론을 공부하면서도 계시록 한 번도 안 읽고 졸업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신학생들도 읽어도 사실 뭔지 모르겠고,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걸 읽고 나서 이런 거였네 하고 깨닫고 나니까 진짜로 다른 부분은 이 계시록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다른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 옛날에는 전혀 모르고 그냥 쭉 읽었던 거를 이거 알고 나서 15장 딱 가니까 부활장이잖아요. 이야,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연결돼서 얼마나 말씀이 단지 몰라요. 그런데 쓰대요. 배에 가서 하는 일이 뭔데요?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된다는 말이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행함으로 옮긴다, 그 얘기예요. 실제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쉬우세요?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흰옷 듣고 준비한다는 게 쉬워요? 안 쉽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하면서 우리 원태 형제처럼 뭔가 지금 결단하고 하잖아요. 지금 3주 됐어요? 막 하는 거예요. 막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구나, 이게 죄구나 생각하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단하고. 이거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써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소화시키려면 힘들어요. 이게 계시록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두 증인 같은 경우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면 삶으로 실천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두 증인은, 하나님의 종들은 순교한다는 얘기잖아요. 순교가 쉬워요? 우리 교회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한마디로 성질, 내 성품,
이 나쁜 성품, 옛 성품, 옛자 이거대로 그냥 폭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도록 나를 성령님께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작업이 이제부터 이루어져야 되니까 얼마나 써요. 이들의 사역지가 있어요. 계시록 10장 11절. 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지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제부터 이 계시록이 아주 싹 이렇게 틀어지는 요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10장은 요한에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요한에게 얘기하는 건데 요한은 누구의 대표냐?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예요. 요한이.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아주 이게 스무스하게 이게 싹 걸쳐 넘어갑니다. 요한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싹 넘어가요. 그 얘기는 요한을 종들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로 놓고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결국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이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요한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계시록에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라고 그랬죠? 전 세계예요. 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예언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 선지자 사역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이. 이건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듯한데 이게 결국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사명이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자, 종들에게 지금 내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7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7장에 보시면 7장의 앞부분은 14만 4천 선택하는 장면이고 뒷부분은 흰옷 입은 무리 얘기라고 그랬어요. 교회, 택함받은 교회 얘기. 그런데 그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나오면 전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나와요. 그럼 전 세계에서 갑자기 왜 이런 흰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누가 사역했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10장 뒤에 있잖아요. 요한에게 가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사명을 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역의 결과로 여기 있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왔고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예비처로 가 있다 휴거되어 하나님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일 후에가 어디 후냐?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서 사명을 받고 네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계시록은 퍼즐 맞추는 거하고 같다고 그랬죠. 퍼즐 이렇게. 그래서 퍼즐을 잘 맞춰보면 이 계시의 흐름을 이렇게 맞춰서 보면 7장에 있는 내용은 14만 4천은 7년 환란 초엽에 있는 일이고요. 선택하는 게 그다음 흰옷 입은 무리는 초엽이 아니고 이미 휴거대에 올라가 있는 여 끝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내용을 알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요. 그걸 그려서 맞추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가면 사역의 내용.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11장에 오늘 읽었던 거예요. 내게,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가 뭐냐? 이게 자예요, 자. 이 당시에 쓰던 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를 줬다는 거지요. 이 도구를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요. 측량.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시면
한 1m 20인가 30 정도에 이렇게 맞춰놓고 요거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요거 못한다라고 하는 그게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작은 사람이 타면 이거 씌우는 이게 안 맞아요. 이거 쏙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건 막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쿵쿵 이러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키 이거보다 이렇게 작으면 못 타요. 못 타. 자격이 안 돼. 여기 측량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 자를 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측량하라 그 얘기예요. 측정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모스 7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림줄을 들이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다림줄은 공사장에서 벽돌을 이렇게 쌓을 때, 막 이런 벽돌을 막 쌓을 때 이게 똑바로 내려갔는지를 실에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걸어놓고 올릴 때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올리죠. 안 그러면 세월이 가면 이 벽이 어떻게 돼요? 쓰러져 버리죠. 균형이 틀어지면.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거 재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이렇게 다림줄을 이렇게 들이우셨다 그 얘기예요. 이 다림줄이 뭐예요? 그러면 요게 진리라는 거예요. 요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림줄을 이렇게 내려서 이게 틀어지면 그건 말씀대로 안 살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갈대로 측량하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가 있어요. 기준자가 있어요. 이 기준자에 못 미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이들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사명이 뭔지예요.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왜요?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아예 측량하지 말래요. 이걸 자를 들이울 대상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상도 안 돼요. 마당 이게 2달 동안 짓밟는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여기 성경에 어디 나와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2절. 제가 거기 프린트물로 해드렸거든요. 거기 중요한 말씀 나오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는 언제 망했어요? 아브라함 있을 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이거 지금 이사야면 한참 지금 뒤거든요. 이미 없는 민족이에요. 없는 민족에 대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가 누구에게 말씀하는 건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법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이게 또 이 두 증인이 죽은 데가 어디라고요? 소돔이라고 나와요. 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하고 있네요. 소돔하고 고모라 백성이 언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제사 안 했죠. 그러니까 제사하는 민족이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취급하신다는 얘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한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성전에 교회에 마당만 밟는 신앙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로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 이게 예배잖아요. 결국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아예 측량도 하지 말래요. 측량의 대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무서우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이
한 번 믿음은 영원한 구원하고 끝내버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계시록을 안 보니까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준에 합당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결국 보호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이 측량 자의 기준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그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기억하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거긴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제단에서 경배하는 이들이 알곡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첫 번째 사역, 측량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참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양과 염소 구별한다고 그랬죠? 이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하겠죠. 예비초로 보내는 데까지 아주 책임지고 보호할 겁니다. 그 일을 이들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 사역을 할 겁니다. 증인 사역. 그래서 이름이 두 증인인 거예요. 증인. 그리고 또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또 있어요. 선지자, 두 선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예언 사역,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그 밑에 제가 해놨죠. 참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 해서 거기 해놨습니다. 첫째, 두 증인. 둘째, 두 선지자. 셋째, 두 감람나무. 넷째, 두 촛대. 이렇게 나왔어요. 두 증인은 증인 사역한다라는 거예요. 두 선지자라는 얘기는 선지자 사역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증인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는 뭐냐?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얘기하겠죠.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돌감람나무는 이방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 신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고 이미 무의미하다.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안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로마서 11장에도 나오고, 이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건 확실하게 70일에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지금 알리야 운동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점점. 그럼 그걸 보고 이방 교회인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때가 너무 가까워졌네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저기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서에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궁금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두 촛대는 온전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 이것이 온전한 만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 기간은 어떻게 돼요? 1260일인 거예요. 1260일,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아닙니다. 기간으로 보면은 3년 반이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의 별칭이라고요? 전 3년 반이요? 후 3년 반이요? 그렇죠. 후 3년 반에 대한 별칭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둘씩인가라는 거예요. 왜 두 증인 했는데 왜 두 증인을 14만 4천에다 갖다 붙이냐, 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7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7절,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몇씩 보내요?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얘기하셨죠. 12를 불러서 둘씩 보내셨어요.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몇 명씩이요? 둘씩 앞서 보내시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70 택하셨으면 한 무리로 한 5명씩 좀 보내고 좀 그러시지. 예수님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 왜 둘씩 보내야 되냐면 증인이어야 되잖아요, 증인. 증인 사역하려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죠. 최소 2사람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종들이 가서 전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확실하다라는 그 증거를 대기 위해서 둘씩 보내시는 거예요. 셋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신약에 보시면 사복음서에 둘씩 보내세요. 12를 택해서 둘씩 보내고 70을 불러서 둘씩 보내시고. 근데 이 12과 70을 불러서 둘씩 보낼 때의 지역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지금 마지막 때에 있을 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야 되는 사역지는 어디예요? 전 세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뭐 방언과 족속과 나오잖아요. 전 세계로 가는데 70 불러가지고 돼요? 한 둘씩 해서 35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때가 얼마 안 되거든요. 7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부르고 둘씩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기간에 사역을 빨리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14만 4천 불러 둘씩 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아들을 낳았는가? 누가 낳았어요? 12장에 여자가 낳았죠. 하늘에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고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가 14만 4천 두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자가 나왔어요. 그 여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이어도 되고 이방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때 나와서 사역하게 될 이 14만 4천이라는 이스라엘 족속에서 나온 종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역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저 땅에서 나와서 이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에서 나온 종들이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마지막 시대 깨어있는 교회가 바로 그 여자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 아이를 낳은 여자, 하나님의 종들을 낳은 여자. 또 한 여자는 계시록 17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을 업고 있는 여자, 짐승에 엎혀 있는 여자.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뭐 쭉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거기에 가득 들어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읍이다. 뭐 하여튼 이 여자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여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어미다.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래요, 이 여자는. 그래서 계시록에 여자 그럼 두 개가 있어요. 깨어있는 교회, 마지막 시대에 있는 마귀의 세력, 이 세상 마귀 세력,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결말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1장 7절 죽어요. 순교합니다. 11장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1260일이 사역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증언을 마치는 거지요.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짐승은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요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적행의 짐승,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그 짐승인 거예요. 그게 올라와서 14만 4천이 사역을 마칠 때,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마칠 때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죽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벌써 시간표가 이렇게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죠. 시간표가 어떻게 맞춰져요? 7년 환란 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이, 사역지가 여기잖아요. 두 증인 여기서 사역하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실제적인 사역은 짐승은 여기서부터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후 3년 반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럼 요 앞에를 제가 왜 이렇게 썼느냐? 요 기간이 제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5개월. 이때 있는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황충의 재앙. 황충의 재앙은 저 위에 있던 용이, 공중에 있던 용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밑으로 떨어져서 내려와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열어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이때 올라와서 황충의 재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황충의 재앙을 내릴 때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황충의 재앙이 있을 때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돼야죠 여기에. 그런데 이 짐승이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이 후 3년 반 요 기간, 여기에서 두 증인의 사역은 1260일 동안이니까 이게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하는 시간이 저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날짜가 이렇게 시간표가 잡힌 게 이해가 되세요? 설명이? 예, 되신 줄로 믿고 그냥 넘어가요. 막. 안 되셨으면 끝나고 물어보세요. 전쟁을 일으켜 죽어요. 그런데 3일 반 동안 그냥 땅에 있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다시 일어나요.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부활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들이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누구에게 적용시켰던 말이냐면 14만 4천에게 적용시켰던 말이에요. 그게 14만 4천을 설명하면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소개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14만 4천과 두 증인이 같다는 걸 놓고 보니까 이 말과 그게 사건과 이 말이 연결되는 게 보이잖아요. 바로 순교하고요, 부활 승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예요. 사역, 전 3년 반 사역하고 여기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휴거되기도 전인데 이들은 이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종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고 이들이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생한 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계시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말들 때문에. 자, 교훈.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이들이 이제 골라낼 겁니다. 그러면 아직 그때가 안 됐으니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더 자유롭게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그때쯤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어떤 분들 전도하면 그런 데잖아요. 지금은 잘 즐기다가 나이 먹고 죽기 전에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물 건너간 거죠. 그런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신앙 가질 수 없어요. 신앙이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신앙인가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을 때 아멘 하고 받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보세요.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과 내 삶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뭐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도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밖으로 나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카운트도 안 하시겠대요. 카운트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잣대를 들이대겠다. 갈대를 들이댄다는 게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고 그 잣대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대를 이렇게 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이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내가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고 그랬죠. 검으로 싸우는 게 뭐예요? 진리, 말씀으로 네가 말한 거하고 내가 말한 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확인을 해봤는데 달라요. 그럼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말씀대로의 신앙이.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지금 요즘 오해하는 분들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무슨 얘기냐? 첫 언약은 뭐냐면 율법 조항이에요. 조항. 규례. 하나하나 조항. 율법을 쭉 짜면 엑기스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짜면 십계명이 뚝 떨어져요. 십계명을 또 쭉 짜면 뭐가 나와요? 누구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구약에서 말한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말한 율법 조항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지켜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이들이, 이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너희가 말씀에 있는 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너희가 구원 얻는 거지, 말씀 믿는 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하고 싸움이 벌어지죠. 다툼이. 그래서 그걸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조상도 우리도 지키지 못한 그 짐을 왜 그들에게 지우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목 베어 죽는 것과 그 다음에 뭐 피를 먹는 것과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우지 않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으로 안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그 언약의 결론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옛날에는 율법 조항들을 지키려고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뭐 절기 지키는 거에서부터 이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그거 못 지켜요.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거를 요즘 교회가 왜 또 똑같이 쫓아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지킨다라고 말할 때 그 행함은요,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건 성령과 동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 조항을 지켜서가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니까 실패했잖아요. 그걸 다시 바꿔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왜 다시 옛 언약으로 또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누가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게 그 내용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골로새서 1장 먹고 마시는 것, 초하루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갖고 막 이제는 본체가 왔는데 왜 자꾸 그림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규례. 그럼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었잖아요. 그 율법이 초등학문 규례인데 거기로 왜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이라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건 그림자였어요. 그럼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이 완벽해요, 불안해요? 구약에 있는 제사, 번제, 이거 완벽한 제사법이에요? 아니죠. 그게 완벽했으면 그걸로 사함을 받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뭐가 불완전하냐면 재물이 불완전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온전케 하려 왔다.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진 걸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불안한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번제 드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예. 우리는 완벽한 제사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순종. 오늘 말씀이 순종에 대한 내용인데 순종해야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죠. 근데 아직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옛 자아가 있어서 이게 죽지 않아가지고 성령이 계속 나에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로 그걸 누르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결국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져서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비유로 들면서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잖아요. 그 취한다라는 내용이 성령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성령에 취하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머물면 내 뜻도 살아있고 성령도 있지만 성령의 의지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의지를 누르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은 하나도 안 보고 저 산에 가서 기도만 해. 그러면 뭘 받는 줄 아세요? 그런 귀신의 영을 받아요. 자기는 기도원 가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하면 영이 들어오거든요. 영이. 근데 귀신의 영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귀신의 영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요. 초자연적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정말 성령의 인격적인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는 말씀을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실 거면 말씀도 끊임없이 그만큼 봐야 돼요. 같이. 그래야 더러운 영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다.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들어와요? 깨끗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겠죠. 회개죠, 결국.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러다 보면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 너를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독수리 두 날개가 말씀과 성령이거든요. 결국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비초로. 거기 가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말씀 봐야 돼요. 정말로. 그런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깨끗함으로 옷을 또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니까. 결국 이걸 알고 보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지요? 신앙에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기초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를 정확하게 다져놓고 그대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간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983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벽의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에서 제9회 정기연주를 합니다.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이며 일시는 11월 13일 주일 저녁 6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50-8778, 213지역 550-8778번으로 연락주시고 총무 백선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추수감사 초청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교 탐방, 학교 인가 및 과정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 원수 접수 및 입학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초청의 밤에는 특별 상품 추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 예배실이며 일시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